옮겨지고 돌보고 되돌려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시골 교회니까 시설도 허름하고 좋지 않았는데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그 강사님 숙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집사님 한 분을 배정한 모양이에요. 이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와서 수시로 강사 목사님 물과 또 간식도 또 따뜻한지 바람은 안 들어오는지 잘 챙겨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살펴주시는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강사 목사님 눈에 이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꼭 손에 성경책을 놓지 않고 계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앉아 있을 때라도 잠시 서 있을 때라도 수시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굉장히 빨리 읽으시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 눈도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나 가까이 귀 기울여 봤더니 성경책을 읽는데 다 읽는 게 아니라 이름만 읽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사무엘, 기도온, 여호수아.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하루는 물었다면, 아니 집사님 왜 성경책을 읽는데 다 읽지 않고 이름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곧 나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못합니까? 이 사람들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서, 그래서 천국 가서 아는 체 해야죠.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이름만 읽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자주 또 많이 읽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어떤 게 신앙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불신자와 다르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 밖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 구별점이 뭘까요? 어떤 게 구별될까요? 어떤 게 성별된 모습으로 구별될까요? 지금 세상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의 차별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우리 등 뒤에 뭐 날개라도 달려 있나요? 아니면 우리 이마에 붉은색으로 십자가라도 그어져 있습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삶,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겠죠. 저들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의 그 무언가,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뭘까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없고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아주 특별한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자는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있다고도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인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주부가 아침에 상을 차리는 중에 반찬을 들고 식탁으로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반찬을 엎었어요. 방바닥에 쏟았어요. 그때 이 주부가 뭐라고 할까요? 보통의 주부,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죠? 에구머니나, 아이고 맙소사, 또 이런 젠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집사님 혹은 신실한 권사님이셨다. 그런데 방바닥에 김치를 쏟았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특별히 그분만 사용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 힘들고 그러면 아유 죽겠다 그러는데 이분은 살겠다. 힘들 때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단어를 쓰시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주여 또는 하나님, 혹은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일반인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은혜를 특별한 의미로 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 언어 습관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을까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기본인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밖에 있는 저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저들은 지금 이 시간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이곳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일상의 한 시간을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간, 한 시간을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원하는 것, 특별한 것 없다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헌금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시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장수교에 나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펼쳐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는 극명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시간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거쳐갈수록 조금씩 넓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오전 11시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오후 예배, 2시에 드려진 오후 예배도 있어요. 점심 먹고 오셔서 오후에 1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면 조금 지나면요, 수요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넓혀보세요. 일주일에 이틀, 주일도 나와서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다면 새벽 기도의 시간도 나와서 점점 저를 쳐다보는 얼굴들이 외면하고 계셔요. 눈동자를 안 맞추고 계시네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셔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거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권면드립니다. 더 도전하셔요. 뭘 도전하라고 그랬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 소중한 신앙의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평범하지만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역시나 아멘 소리가 없군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를 가르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는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것.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한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움과 동시에 이 시간을 그저 가만히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또 설교를 통해 풀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또 일상의 삶으로 가서 일상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다시 한번 풀어내는 것.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한데요. 통독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통독은 일주일에도 성경 통독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어요. 또 1년에도 읽죠. 저희 장수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원튼 원치 않든 1년 통독,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통독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정독, 이거는 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독을 넘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쉽지 않느냐? 전문가인 목사들도 신학대학의 교수들도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신대 다닐 적에 장신대 대학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만 특별히 열리는 수업이 있어요. 그걸 계절학기라고 하는데 그 계절학기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학기 중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공부해요. 자, 그런데 교실에서는 계절학기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지만 강당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주일 혹은 2주일씩. 그건 뭐냐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에요. 그때는요, 여기 앞에 단상에 성경을 빠르게 읽어주는 성경 통독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같이 읽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성경 프로그램에 저도 몇 번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마다 맨 뒤쪽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구약학 시편 전공하신 장영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성경 통독 시간이 되면 꼭 끝까지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말고도 교수님이 여러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 장영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신학대학 교수지만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기가 전공한 구약, 그 중에서도 신약은 그렇게 읽으셨죠.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읽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다 못 읽으니까 어차피 통독도 어려운데 정독은 더 어렵고 정독이 더 어려우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은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읽어요? 중간중간에 유명한 말씀들, 대표적인 말씀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도 그렇죠. 잘 아는 말씀들 마치 꼭 연초에 뽑은 성경 성구 말씀처럼 그렇게 읽게 되는 게 우리네 신앙 습관이기도 하죠. 이거는요 마치 앞에서 제가 예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에서 그 할머니 집사님처럼 다 읽지는 않고 뭐만 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들만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편협하게 우리가 편하고 잘 알게 되는 몇 구절 읽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요 가능한 성경 말씀 전체를 설교 본문으로 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낯선 성경의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저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 저도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성경 통독 중에서 지금 예레미야 27장 중간을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올해는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렵고 낯설고 생소하더라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읽을 때도 설교를 하고 설교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읽을 때 2부 때에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들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만 읽었다는 집사님이 더더욱 생각이 나네요. 사실 우리 젊은 사람도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이걸 읽고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쉽게 설명하고 잘 전달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짐도 또한 함께 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레미야 말씀 전체의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 전한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곧 바벨론이 침략해 올 텐데, 한 번 침략한 것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하고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터인데 그런 바벨론의 침략에 뭐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냐면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전체에 담겨있는 중요한 핵심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27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16절부터 22절 끝까지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이 주제에 더하여 한 가지 주제를 더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본문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27장 1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정말 특별하게 읽어야 되고 구약 후반부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이거는 바벨론 침략에 져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상징해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더 많은 숫자의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의 내용은 하나같이 바벨론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은요, 오늘 27장 16절에서부터는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내용이 왜 거짓인지를 성전의 기구와 기물에 대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따라 읽읍시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인데, 16절은 이 거짓 예언자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느냐?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한 번에 다 침략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점은 1차 침략으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다 가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1차 바벨론 침략과 포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차에 걸쳐서 두 번째도 또 침략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의 기물도 훔쳐가요. 그리고 이제 3차 침략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3차 바벨론 침략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예언했냐면 절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포로가 되어 순순히 끌려가라고 예언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제 바벨론 침략 없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1차, 2차 때 끌려갔던 포로와 더불어 성전의 기구, 기물들도 하나님이 다 돌려주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예언했냐면 3차에도 침략할 터인데 그때도 순순히 따라가라. 3차에도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기물들을 훔쳐갈 터인데, 뺏어갈 터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도 빼앗기게 되는데 이것들도 빼앗기지 않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즉 그들이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이해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을 하고 있다면 세 번째 침략에 대해 대비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빼앗겼던 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말고, 세 번째 침략에 대비해서 아직 빼앗기지 않은 성전의 기물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1차, 2차 침략 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이 이제 돌아올 것이니 안심하고 바벨론 3차 침략에 대비하여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하라. 이 예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3차 침략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 왜? 하나님은 3차 침략에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전의 기물 또한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자, 이제 다 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다 봤어요. 핵심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차, 2차 침략을 통해 빼앗길 거 다 빼앗겼어요. 금초대, 성전에 있는 금잔, 기구들, 이 왕궁에 있는 기물들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직 빼앗기지 않고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둥들과 대야와 받침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3차 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둥들이라고 했는데 그 기둥은 뭐예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앞에. 오른쪽은 야긴, 왼쪽이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런데 3차 때는 이것도 빼앗겨요. 자, 그리고 큰 대야라고 그랬어요. 큰 대야는 뭐냐면요. 저런 정말 대야예요.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성전의 기구예요. 그런데 큰 대야, 12마리의 소가 바친 커다란 대적과 같은. 그래서 놋대야, 큰 대야, 놋바다라고 하는데 이 놋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물을 채우고 불을 데펴서 주로 용도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성교를 위해 몸을 씻도록 하는 곳이 바로 저기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받침들이라고 했죠? 이 받침은 물두멍과 받침들이에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물두멍이고 물이 담겨 있고요. 그 밑에가 받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한 개가 아니라 성전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10개가 놓여져 있고 용도는 제물을 각을 떠서 나누어서 씻는, 그래서 번제단에 올리는 제물을 씻는 용도였어요. 자, 그래서 저것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 저게 솔로몬 성전에 잘려진 단면이고 성전 앞에 지금 오른쪽에 하나의 기둥만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도 마찬가지 기둥이 있는 상태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른편 끝에는 번제단이 있어. 그리고 그 앞에 놋바다가 있고요. 그 뒤편에 왼쪽에 물두멍과 받침대가 5개 있고 저 건물 오른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또 5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 다 1, 2차 때 다 빼앗겼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두 기둥과 놋바다와 물두멍과 받침대, 어차피 번제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가니까. 이 3가지가 남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도 3차 침입 때 저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요,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1, 2차 바벨론 침략 때 이들이 가지고 가지 못했던 것들마저 빼앗기게 될 터인데,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하지 말고 빼앗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곳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오셨어요. 이제 다 오셨어요. 이제. 조시던 분들도 이제 눈을 뜨셔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오늘 보면 그 16절부터 그 어려운 말씀들, 저 22절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저 22절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22절은 3 단어의 핵심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서술의 핵심 단어는 첫 번째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지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뭐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옮겨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뭐예요?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렇게 옮겨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돌려 두리라. 옮겨지고, 그리고 옮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되돌려 놓는다. 무엇을? 그것들이 뭐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그것들은 뭐예요? 이 기구.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빼앗기지 않았던 이 세 번째, 야긴과 보아스 기둥, 놋바닥, 물두멍과 받침대 뿐만 아니라 1차, 2차 때 빼앗아간 그 수많은 성전의 기구와 왕궁의 기물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옮기셔서, 바벨론 땅에 옮기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곳에서 돌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되돌려 놓으신다. 사랑하는 자숙교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옮겨놓고 돌보고 되돌려 놓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22절 말씀만 보면요, 원래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험난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 2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건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예언은요, 70년 후에 유대 땅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 그런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알고 보니 생각보다 70년 너무나 잘 지냈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허용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들 유대 백성들은요, 바벨론을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요, 신앙도 성숙합니다. 유대교도 성장해요. 그 전까지 유대교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옮겨간 70년 동안에 이들의 신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성전 중심에서 성서 중심으로 바뀝니다. 당시에는요, 유대 땅에 있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저 지성소의 법계, 거기에 10계명 정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 지금의 우리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정도, 그 정도만 문서의 형태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역사서의 말씀, 시가서의 말씀, 수많은 예언서의 말씀은요, 이들이 문서 형태로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제사장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있었어요. 외워서 알고 있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이들이 말씀으로 다시 뭉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고 보니 말씀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구전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문서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예언서의 말씀들도 다 수집 편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끊임없는 역사서의 모든 말씀 다 각자 흩어져 있고 기억으로만 되고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로 집대성해요. 그 영향을 받았던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이미 발달한 문화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유대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의 손에는 그동안 1차, 2차, 3차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 고스란히 다 가져와요. 물론 안타깝게도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이 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빠진 것이 이 법궤예요. 법궤는 이때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고스란히 유대 백성들이 손에 들고 와요. 그리고 또 한 손에 유대 백성들이 갈 데는 없었던 것을 또 하나 들고 와요. 그게 뭐예요? 성경, 성전, 성서를 또 한 손에 들고 옵니다. 성전의 기물과 성서를 들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설하고 유대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재건해요. 그래서 그 재건의 토대 위에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신약 시대 한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었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토대를 바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 만드시고 이루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1차, 2차, 3차의 침략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심판이고 고난이고 연단이었던 그 바벨론 침략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심판의 고난을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자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신이요? 2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옮겨가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말이 옮겨가는 거지. 이건 1차, 2차, 3차에 걸친 침략 아닙니까? 파괴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옮겨놓고 바벨론에서 돌보십니다. 70년을 돌보시고 더 풍성한 신앙의 은혜에 꼽힌 다음에 이들을 그대로 유대 땅에 되돌려 놓습니다. 그 되돌려 놓은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 거겠죠. 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옮겨지고 돌보고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고난과 연단 속에 있다고,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연단 속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옮겨지고 돌보고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저 천국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게 될 터인데 그때 옮겨지고 돌보고 되돌려 두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으로 만져주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젠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옮겨주고 돌보고 그리고 다시 되돌려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정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